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 왕국과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지난 YBS 때도 잠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면서 주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는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매일매일로 영향을 주게끔 영적 시스템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안식일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는 걸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곳에서 그냥 안식, 말 단어가 안식하니까 쉬고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6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산업의 현장을 뛰고 일의 현장을 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일이고 내 산업의 현장이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6일 동안에 열심히 뛰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그렇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뛰는 건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는 아니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육신, 내 모든 정신, 내 마음,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를 지으셨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나에게 베푸시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것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하면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주인인 양, 내가 통치자처럼 막 내 삶을 이리저리 치고 흔들다가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딱 오셔서 아니구나,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구나,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참 주인이셔 라고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이걸 매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아버지는 언제든지 넓은 품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막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막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세요. 그래서 마음껏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니까 이 모든 게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죠. 근데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는 중에 헌금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시고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것, 그거를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성도님들의 호주머니를 계속해서 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거를, 이 관계들을 정립하고 소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6일 동안 살던 우리의 잘못하면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뭔가 세상 속에서 많이 희미해져 있던 것들을 주일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대부분 본문이 시간의 어떤 배열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21장만큼은 시간을 좀 깨트리고, 지금 다윗 왕의 지금 시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윗이 40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거의 말년에 속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21장 저 뒷부분에 15절 16절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조용히 있던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또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에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왕국에 거의 다윗이 이제 끝쯤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16절은 좀 더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거인족은 블레셋의 5개 성 중에 특히 가드에 많이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어디 성 출신이에요? 가드성, 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한 거인들이 살아요. 그 중에 장수 한 명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 앞에서 딱 섰는데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300세겔 무게를 딱 달아놨는데, 골리앗 장면을 나올 때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놋창이 무게가 얼마냐? 600세겔이에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600세겔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창을 들고 골리앗이 서 있는데도 겁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300세겔의 창을 들고 거인이 서 있는데 피곤했대요.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정도 이제 다윗의 왕국에 나이가 많이 다윗이 들었고 나라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들을 성경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지금 시간표로는 굉장히 이제 다윗 왕국이 다윗의 왕은 거의 이제 다음 세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그런 시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21장은 시작점에서 딱 보면 이 사건은 지금의 시간표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지 초기 때 나왔던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느닷없이 21장에 딱 끼워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좀 넓혀서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니까요. 지금 성경 전체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자체를 기록하셔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러면 성경의 본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에일교회 앞에 21장을 지금 기록할 때 갑자기 시간을 딱 벌려서 다윗의 초기 사건을 지금 딱 집어넣었어요.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본문이겠죠.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오늘 21장을 함께 보아야 해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니까요. 굉장히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국이 지금 거의 이제 다윗의 다스림의 통치 기간이 끝나갈 때 다윗 왕국의 결론처럼 보이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요. 지금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은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지금 이야기를 쭉 시간 배열로 가다가 갑자기 딱 벌려서 잠깐 멈추고 지금 다윗의 거의 끝 사역, 다윗 왕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집어넣어줘야 될 시간표에 지금 21장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면 매년 3년 동안 매해마다 기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국가에 큰 재앙이 오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통치자에게 가요. 왕에게 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저기 막 사건이 막 심한 사건들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죠? 대통령, 통치자에게 눈이 가요. 오늘 다윗이 굉장히,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제 나라가 가는 중에, 아니 다윗이 왕으로 자리를 딱 잡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들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굉장히 급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답을 주세요. 이 3년의 기근이 왜 왔는지를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울의 집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울과 그 집이 뭘 했냐?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저 앞부분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이에요. 7족속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7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들어와서 정복하죠. 그 중에 유다 지파 땅, 베냐민 유다 지파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여호수아 때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낸 게 아니고요, 눈치를 딱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에 버젓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웅심리로, 통치 진짜 잘하네, 칭찬받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냐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에게, 우리를 학살하였고. 여기 보면 그냥 몇몇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대요. 그리고는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학살하고 죽였대요. 그리고는 쫓아냈대요. 이 사건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는지를 대충 우리는 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서 막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노비라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숨어 들어가요. 그 제사장들에게 떡을 구해서 얻어먹고 도망가요. 그걸 누군가가 보고 사울에게 이렇게 첩보를 전해주죠. 다윗이 노비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단다.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높 지역에 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끝냈냐? 아니에요.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 지역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울이 행했던 일이에요. 높 지역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자기 같은 지역의 사람인데,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했겠어요? 여기에서 학살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잔인하게 행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엿볼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 2절에서 말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간 그 학살을 당했던 그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에 아모리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지금 저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여리고도 그냥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요단강 다 가르고 들어오고, 예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애굽을 눌러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맞대서 싸울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자. 그건 방법이 없다. 저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멸하러 가려는데 우리가 살 방법을 구하자 해가지고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변장을 했어요. 완전히 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저 다른 어디 멀리에서 온 족속처럼 옷을 다 헐게 만들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막 다 달아가지고 정말 깨재재한 모습으로, 정말 멀리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이런 모습으로, 바로 옆마을인데 아모리 족속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변장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 속임수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당신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 땅에 함께 거주하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다 맡겨요. 물 깃는 일, 나무 나르는 일, 이런 것들을 시켜가면서 같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요. 왜? 언약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워서 언약 안에 들어온 족속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살려줬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딱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유다 사람들과 자기의 민족들에게 뭔가 잘 보일 속셈으로 사울이 언약을 깨버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내어 쫓기를, 지금 그 일을 행했던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 때는 다윗 왕국에 뭘 가장 나는 중요하게 여겨?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잖아요.
언약을 깨는 건 아니야.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 왕국 안에서는 언약이 가장 중요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소리치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기록에 갑자기 초기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다윗 왕국은 이리저리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의 진짜 핵심은 다윗이 대단한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딱 버티는 것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인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초기 사건을 여기 기록해서 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들에게 고백하지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은과 금에 대한 재물을 우리에게 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복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겠다, 그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언약이 깨트려진 거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국 안에서 언약을 희미하게 보고 대충 보고 또다시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증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숫자로 따지는 7명을, 사울의 자손들 중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태어난 기브아라는 그 땅에서, 고향에서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서, 목 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로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언약은 깨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래? 그럼 내가 7명을 내어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명단이 나와요. 두 여인의 아들들인데요, 리스바라는 여인의 두 아들, 그리고는 메랍이라는 여인의 5 아들, 사울의 다 자손들이에요. 리스바라는 여인은 사울의 첩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울의 첩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군이 허소아비 같은 왕을, 사울의 아들 한 명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에요. 사울의 첩인데 아브넬이 그 여인을 취해버려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이스보셋이 보고, 왜 우리 아버지의 아내격 되는 이 여인을 당신이 취합니까? 그래가 갈등이 돼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죠. 찾아갔다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인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에요.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지금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또 하나 메랍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메랍은 사울의 첫째 딸이에요. 사울왕의 첫째 딸. 이 사울왕의 첫째 딸 아들 5을 데려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해요. 이제 그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자기 아들 둘이 죽어나간 이 모습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꽤 오랜 기간일 거다라고 설명하고, 어떤 학자들은 6개월 가까이 된다. 오늘 보니까 보리를, 농사를 짓고 다시금 이제 재앙이 끝나는, 비가 오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꽤 긴 시간에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 아들들을 두고 배천을 들고요, 휘저으면서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는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해치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잠깐 기록에 나와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그림이에요. 한 여인이 천을 들고 막 휘젓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고요, 밑에는 짐승들이 밤에, 이제 그 오늘 21장 이 장면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모습이에요. 저 여인이 이렇게 막 행하고 있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돼요. 예, 영상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굉장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행한 일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다가 죽음을 당해요. 블레셋이 보란듯이 전시를 해놨어요. 자기들의 성에 시신을 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사울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가서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에 그냥 이렇게 시신을 묻어놨어요. 사울은 굉장한 한 시대의 왕이었잖아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 여인의 모습 하나에 다윗이 중요한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죽은 지 오래됐지만 뼈를 다시금 찾아다가 고향에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러줘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왕이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7명의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여인의 아들들까지도 같이 함께 한 곳에 장사를 지내줘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블레셋과 싸움의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든든함도 아니야.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통치를 잘하느냐 거기에 있지도 않아. 얼마나 전쟁을 능하게 하느냐 거기에도 있지도 않아.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다윗 왕의 왕국이 거의 말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탁 기록하면서 언약이 가장 중요해. 다른 나라는 군인이 중요하고 정치력이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 거겠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오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했죠. 사울 왕. 분명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맹세했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리는 일들이 오늘 생긴 거예요. 리스바라는 여인은 오늘 사울의 첩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들들을 어쩔 수 없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트리면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 하나님이 예전부터 율법에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면 전염병이 임할 것이고 기근이 임할 거고 전쟁이 터질 거고 심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도 잡혀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고 명령하셨던 거, 언약을 절대로 지켜야 돼. 언약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깨트렸던, 특히 메랍이라는 여인은 사울의 첫째 딸이죠. 사울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이긴 자는 내 딸을 주고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메랍이라는 이 여인이 다윗과 결혼을 해야 해요. 근데 그걸 깨버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울이 볼 땐 더 똑똑했다고 느껴졌는지 더 이쁘다고 느껴졌는지 그 메랍이라는 여인을 제끼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줘요. 그게 이렇게 언약이 깨트려지는 상황에 들어있는 여인들이 리스바 그리고는 메랍이라는 여인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언약 밖에서 결국은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 밖에 있으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래요.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부 다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유든지 자격도 없는데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언약이 딱 맺어지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작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기본 사람들은 언약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이 언약을 깨트린 사울의 족속들은 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지금 집어넣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와요. 오늘 무비보셋을 보시면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언약을 세웠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야 서로 누가 살아남든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의 집안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기로 하자. 언약을 맺어 맹세했어요.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무비보셋,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이 보여요. 두 다리를 불편해서 못 써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의롭다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말대로, 무비보셋 말대로.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안에, 이 언약 세웠던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라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껴서 7명의 아들 속에 넣지 않아요. 살려줘요. 이는 안 돼. 이는 보낼 수가 없어. 왜? 내가 요나단과 세운 언약이 있기에.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무비보셋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살아남아요. 왜?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참 재밌는 구조인데요. 오늘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8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아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이름만 같지 사람은 달라요. 이름이 같아요. 한 사람은 언약 밖에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한 사람은 다리도 불편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살아남아요. 이게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다윗은 참 실수도 많고 범죄하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자리를 끝까지 내가 보호할 거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다윗,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참 많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다윗을 보고 참 많은 실수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언제든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실수해서 또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품고 지켜주세요. 이게 언약의 핵심의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언약은 무엇과 연결되냐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계약,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계약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단어예요. 계약서 쓰는데 무슨 뭐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습니까? 없어요. 언약은 사랑이 기본이 돼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리스바의 여인이 막 뭔가를 막 천을 돌고 맨날 며칠을 자기의 그 죽어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와 은혜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자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정죄,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걸 면해 주는 거예요. 자비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언약 안에는 사랑은 자비와 은혜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언약은 사랑과 함께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언약은 이토록 조건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걸 용서하세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그 어떤 거라도 다 덮어버리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겉모습도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거는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떠나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을 뒤로 하고 깨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멸망으로 저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다시 한번 펼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다시금 언약 안으로 부를게. 또다시 무너져서 또다시 재앙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방주를 만들어 두고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으로 다 죽어가지 방주에만 들어오기만 해. 조건 없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뒤로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이 어떤 색깔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짐승을 잡아두고 반으로 딱 쪼개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언약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거는요, 생명, 피를 담보로 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이걸 깨트리지만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와 상관없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범죄하지만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지는 거야. 그게 언약이야. 언약을 깨트리고 나가면 재앙이고 저주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를 지킬 거야. 내 손 안에 있는 게 언약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언약을 또 확인시키죠. 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절대로 나는 어기지 않고 다시금 너희들에게 기억시킬 거야.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버리지 않아. 눈동자처럼 보호할 거야. 내 손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서 있을 거야.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처럼 너에게 부모처럼 서 있을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채찍도 들 거야. 징계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를 버리지는 않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의 완벽함을 보고 내가 너를 언약 안으로 부른 게 아니야. 부정한 게 너무 많지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서 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의 그림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했어요. 십자가를 고백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거 딱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사지 자격 없어도 괜찮아. 어마어마 많은 죄 가운데 저주받아야 될 것지만은 내가 자비로 다 용서할 거야. 죄하고 내가 너를 조건 없지만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교회라는 거는 뭔가 일 잘한 사람들에게 막 뭔가 시선이 가고 대단한 능력자들에게 시선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라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그 언약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 정리하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가 언약 안에 있다고, 무비보셋처럼 언약 안에 있다고 다윗처럼 그렇게도 많은 실수 안에 우리는 젖어들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언약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언약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설명하고 계세요.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따지지 않으신대요. 바르게 살아야 돼,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을 떠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이런 거야. 세상 나라와 달라.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완벽한 사람들을 찾아서 막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그게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지 못할 많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셨죠.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응답 다 가지고 진짜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있는 삶이라면, 아, 나는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지, 내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